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뭔지 그 결정적인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결국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리고 신의 백성이 됐다는데, 신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게 하자. 그리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에 대한 죽음이나 완성과 폐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함께 지키는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야곱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어떤 형제들이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으니까 진정한 법,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친히 이렇게 돌판에 써주신 것이고 할례를 명하셨다. 바로 이 구약 성경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시에는 이 사도들의 편지나 복음서 몇몇 복음서 외에는 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시를 하면서 봐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15장 기록에서 이 사도들과 여러 형제들이 심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되어진 것들이 나오죠. 피와 목매어진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 외에는 이렇게 율법의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런 그런 율법의 속박에서 이방인은 자유다. 그 외에는 구속하지 말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피와 목매어진 것과 음행과 우상의 그런 제물 외에는 어떤 것도 율법에 그런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이 초대교회의 상황들, 이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어떤 그런 공회의 그런 상황과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차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틈탄 이 거짓 교사들 주장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모세의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들.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초반에 나타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제 이런 그런 서신의 내용들 이런 것을 통하여 또 종교개혁 때에 로만 카톨릭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하여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변질된 복음은 믿음 외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식사도 참여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받으면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하고 이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유대의 거짓 교사들도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처럼 그런 할례도 안 받고 이방인으로서 할례가 없이 무할례자로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모세의 법 이런 여호와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벌을 지켜야 한다. 주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유대의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논리를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고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사는 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의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의 자녀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율법과 의가 상관되어 있습니다. 의를 유지하는 것이든지 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든지 혹은 의를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든지 차별이 없이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 혹은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그렇다고 한다면 죄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우상의 율법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죄는 침투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권세를 가진 죄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또다시 어떤 그런 죄인의 굴레 속에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희한한 논리를 말하더라고요. 율법의 저주의 어떤 그런 기능은 십자가로 폐지됐다. 의식법이나 이런 것은 폐지됐다. 그런데 율법의 어떤 순기능, 도덕적인 그런 기능은 영원한 어떤 여호와의 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율법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덕법과 어떤 의식법, 축복과 저주, 어떤 십계명과 거기에 대한 시행 규칙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걸 나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율법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간음하는 죄를 범했으면 그런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탐내지 않았다 해도 우상을 숭배했다면 저주받아 마땅히 죽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은 자,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이고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율법을 의를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이고, 율법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거는 그리스도 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부인해야만 율법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세계가 이렇게 한 인간 안에, 마음 안에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의 어떤 할례 무할례 그런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봐라,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율법은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그는 율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런 그 가이드로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렇게 믿음뿐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건 그 말씀을 그렇게 곡해해서 꼬아서 이렇게 율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 교활한 그런 술수를 우리는 파악하고 그걸 물리치합니다. 실제로 너희가 다른 데를 찾아다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역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들에게 온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봐라,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지 않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니까 마땅히 십계명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율법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또 율법에서 자유한 이방인, 그래서 이런 그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더 율법의 완전한 그런 그 모든 것 합친 계명이 있으니까 그 계명대로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다른 율법의 규정 가지고 할례를 받거나 받지 말라, 이런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녹아있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가 원수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 복음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랑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랑 자체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가페의 사랑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고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완성된 사랑보다 더 고차원의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이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갑자기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다가 왜 바울 사도는 갑자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한동안 이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면서 또 깨달아진 면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육체에 속한 상관된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옛사람이죠. 이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과 욕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육신의 내가 육체로서 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나. 곧 성령으로 난 영으로서 영적인 나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육체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서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의 본질, 영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는 영이 있나니, 영에 있나니.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거듭난 존재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모든 육체의 타락한 인간 자체를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육체에 속했을 때는 육체의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육체의 존재로서는 죽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됐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런 주님은 육체의 주님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가진 주님이시잖아요. 영으로서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영으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한 모든 육체의 세계와 그런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성령의 세계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마귀나 죄나 율법은 이 육체의 세계와 상관되어 있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은 이런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와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점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세계가 다 분쇄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분쇄될지어다. 다 녹아져 내릴지어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이 다 그런 철조망처럼 그런 쇠 빗장처럼 되는 것들이 다 성령의 권능에서 녹아질지어다. 완전하게 육체의 생각은 깨뜨려져 버리고 분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적인 자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서 육신의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자기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존재는 육신의 일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니까요. 근데 육체의 일은 이런 악한 죄악들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술 취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어떤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육체는 안 됩니다. 육체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영으로 거듭난 자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애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모든 육체,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류, 육체의 문화, 육신의 생각, 또 나의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존재로서는 죽었다고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자기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영적인 자기로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거듭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힘과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곧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있으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의 그런 거대한 싸움 가운데, 충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육신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망을 깨뜨리고 거기에 있는 자들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다른 복음의 본질,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마. 만약에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선언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율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선언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를 더 깊이 온전히 믿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다른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